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빛과 같이 변화되는 스토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빛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갈릴리 방대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역을 하면서 또 예수님 일행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리스 헬라 문화 위에 세워진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그리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매우 영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주셨어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고 장차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칭찬을 받은, 정말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루살렘은 영광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당신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옷을 붙잡고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걸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북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헐몬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 정상까지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쳐다보지도 너무 부시기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감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취한 베드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불쑥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다 쉘터, 초막으로 번역되는 쉘터 세 곳을 짓고 이곳에 사시지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은 쉘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쉘터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산정상에 구름이 쫙하게 쌓이면서요.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혼비백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빛과 같이 변화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종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요,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건요, 헐몬산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변화됐던 산을. 그 헐몬산은요,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백두산 하고 높이가 좀 비슷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단풍놀이를 갔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특별히 염선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오른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고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짊어져야 될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이죠.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의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누가복음 9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던 베드로죠. 천국의 황홀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본능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다 초막 3곳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시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티끌 같은 먼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먼지가 모이면 흙이 되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셔서 우리가 피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도의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는, 세상의 세속적인 형통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의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통치자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들이 의견이나 경험이나 생각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초대교회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이제 사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도 2명을 추천해서 제비로 우리가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될 때도 어떻게 뽑았습니까? 각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로 뽑았습니다. 제비 뽑혔더니 베냐민 지파가 또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이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는요 합리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고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산정상에 구름이 내리고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구름 위에서 구름으로 가르치지 않고 나타나신다면은, 죄인인 우리들은요 그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들의 의견과 생각과 판단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